안녕하세요. 아유, 참 시원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이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칼스베드 비치라는 곳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서 우리 또 많은 관광객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요즘 덥고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한적인 사회생활로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다 돗자리 깔아놓고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함께 교과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 하나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교과 공부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주에 아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가 힘이 많이 나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다 함께 수업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수업,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네, 첫 부분과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받는 교회입니다. 능력을 받는 교회의 비결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되고 또한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게 됐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요? 말씀이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총 주제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염려가 됐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됐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들이 가능하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네, 맞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가득 찬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결국에는 교회는 회심자로 가득 차게 돼 있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게 돼 있고 매일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할 때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네, 첫째 날 성령을 보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특별히 보혜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염려를 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란 뜻은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오스, 특별히 페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있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특별히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활동할 때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곁에서 진실한 구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만날 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곁에서 그 구도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도자의 마음을 곁에서 확신을 불어넣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구도자를 곁에서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삶을 변화시키며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우,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성령이라는 표현을 곁에서라는 거를 들으니까 정말 그 말만 들어도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제가 더 추가하자면 내 곁에서.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대신에 파라클레오스, 옆에라는 뜻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면 옆에를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용기가 나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을 때 제자들이 그 마음의 반응에서 한 찬미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특별히 가장 짧은 찬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시편 117편. 예, 맞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인데 66권을 전부 다 장으로 합치면 1189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장,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의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성경절은 저희 찬양에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삶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는 매일의 삶에 우리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견책자요 심판자이신 성령,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언할 때에 모든 설교자는 가혹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듯한 말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진리를 제시하라. 그리고 진리와 성령께서 견책자 또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요. 그대의 말로 영혼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제 힘과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성령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네, 둘째 날입니다. 능력을 받은 교회.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용기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적인 면에서 한번 따져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3,000의 숫자가 남자의 수만 약 5,000이나 됩니다. 좀 더 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숫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6장에 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정말로 이 숫자가 소수의 무리가 3,000, 5,000,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정말 급성장하는 능력받은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초기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러한 내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동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는 충만한 동기를 가지고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큰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수많은 무리의 회심과 지속적인 교회 개척, 그리고 각인의 삶 속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된다. 아버지, 역동적인 성령님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활동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꺼이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에서 우리가 교회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요. 네,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돌 던지는 그 폭도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주를 증언하는 스데반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인 진리의 탐구자인 에디오피아의 유력 인사에게 인도가 돼서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이방 신자들에게 성령 인사를 부어주심을 보면서 확증의 신호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할례 문제로 거의 분열할 뻔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받은 우리 교회, 또 능력받은 우리 가정, 또 능력받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에 활동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게 되면 그 당시의 부흥과 개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대륙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 회심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이 활동하신 결과이다. 성령과 진리의 빛으로 지구가 환해질 것임. 교회에서 태만과 나태에 대한 책망이 없어질 때에 놀랍게도 주의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의 빛은 밝고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사도시대처럼 많은 영혼들이 오류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지도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네, 넷째 날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전도.
셋째 날에서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성령과 전도라는 것을 배웠죠. 전도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인가요? 말씀이요? 네,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교회가 전개한 전도 활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최후의 증을 하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대연산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빌립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진리를 갈망하는 에디아프와 간원에게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느냐? 이 성경을 영감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를 감동시키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인간의 논리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했기 때문이다. 더욱 풍성하게 내릴 늦은 비. 인간의 공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아버지, 제 안에 매일 심어주시는 말씀이 자라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흘려보내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다섯째 날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간수에게 한 유명한 말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읽으면 정말로 신이 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편견이 많지만 그 편견에 맞서서 승리하는 이야기, 또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은혜와 진리를 가르친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 힘이 나고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홀로 그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성공적인 유대인 사학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는 빌립보 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 내의 중간 계층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빌립보 간수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리스보라는 유대인 회당장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 직업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 빌립보 간수, 그리스보, 사업가, 공무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최상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왕까지 만나는, 우리가 다 보았지만은 아그리파 왕, 그 다음에 로마 총독에까지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회 범위에 미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디시전을 내려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임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제 돌봐주시겠죠. 그 영혼들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남은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이룰 것이다. 네, 맞습니다. 성령은 문화와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부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의 제시는 회개와 성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이 운동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별이 종말의 시기까지 그 중요성을 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항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가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동일한 능력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썸바디 누구에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회,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가정은 초대교회처럼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는 각 처소에서 회심의 기도로 가득 차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반대자가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혹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응답으로 보혜사가 보내질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결점이 그리스도의 장점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매일 전진함으로 모든 일에 소망과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